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8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8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영혼이 거룩하라, 범사가 거룩하라, 삶이 거룩하라, 생활이 거룩하라, 범사가 잘되다 원어 유호도스, 거룩한 길에 살아. 여기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8장 1절 예수님께서 7인 중에 마지막 인, 7째 인을 떼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의 심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라.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종말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징계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시죠.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인을 떼실 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마, 신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단 중에, 대한민국 이단 중에 신말을 타고 나타나는 자, 대한민국 이단 중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안팎으로 적혀있는 두루마리 책 7인이 봉함되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심판, 안팎, 하나님의 재앙, 예수님의 재앙, 예수님의 징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신말을 탄 자, 백마를 타고 나타난 자, 이단 누굽니까? 면류관을 썼습니다. 면류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단, 성공한 거짓 선지자, 성공한 적그리스도, 엔티 크라이스트, 엔티 대적하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면류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성공 신화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누굽니까? 손에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온 세상 땅끝까지 점령하고 싶어하는 야망, 꿈꾸는 짐승, 야망을 가진 자, 꿈꾸는 짐승입니다. 꿈꾸는 짐승이 어디에 나타나죠? 유다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범죄하는 면허증으로 만들어 꿈꾸는 짐승이 됐습니다. 꿈꾸는 짐승이 되어 땅을 정복하지만 그 가슴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신발을 타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러나 멸류관을 썼기 때문에 성공자입니다. 성공자 멸류관을 썼기 때문에 세상이 존경합니다. 세상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손에 큰 칼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서 평강을 잘라버립니다. 평강, 피스, 피스. 온 세상에 오대양 7대주의 평화를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허락 없이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님,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절대 주권,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정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저울대를 가졌습니다.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울을 가지다. 이것은 기근, 예수님이 기근으로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한국에서 하루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6만 원, 7만 원,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됩니까? 이렇게 10만 벌었지만 10만 원 가지고 밀 한 대만 살 수 있습니다. 보리 석 대, 보리는 석 대 살 수 있습니다. 기근, 예수님의 장종에 있습니다. 전쟁, 예수님의 장종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의 장종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탄자가 나타납니다. 말탄자, 이름이 사망, 죽음, 사망입니다. 사망 뒤를 따라서 지옥이 등장합니다. 하데스, 지옥, 다른 따라서 지옥, 게헨나, 지옥, 어비스, 지옥, 태호, 지옥이 나타납니다. 지옥이 사망을 따라갑니다. 사망, 지옥, 예수님의 장종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으니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인을 띄실 때 온 지구촌에 평강이 사라지고 전쟁, 기근, 전염병, 전염병 똑바로 가르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똑바로 가르칩니다. AD 13세기 14세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후 중세기에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유럽이 타락했을 때 온 유럽의 전염병, 흑사병, 유럽 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전염병, 예수님의 창조계신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띄실 때 청황생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이름, 말탄자의 이름, 사망권세, 사망, 지옥이 따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지구촌 4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띄실 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장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장독이 있음을 가르칩니까? 이것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7년 대환란 어떻게 가르칩니까? 벌써 요한계시록 6장에서 7년 대환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7년 대환란 받지 않고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부흥사, 어느 교단입니까? 목회자, 어느 교단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가 휴거 들림받아 천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갔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어디 있습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성도의 죽은 성도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사기치는 것입니다. 사기, 거짓 메시지인데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도의 첫째 부활이 몇 장에 나타난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이 없는 성도의 휴거, 거짓 메시지입니다. 디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죽은 자들 먼저 첫째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한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이하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하고 우리 남아있는 자가 첫째 부활한 저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사기치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6장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첫째 부활을 가르치신 첫째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7년 대환란을 교회가 7년 대환란에 참여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종말에 나타날 환란에 교회가 참여함을 말씀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자가 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가 순교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누가 순교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종. 누가 순교자가 됐다고요? 말씀의 정인, 말씀의 정인, 말씀의 정인.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찬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순교 피하라고 했습니까? 환난 피하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받아 기적 행하고 표적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환난 피하라고 했습니까? 환난 피하라고 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의 능력받아 순교자가 되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어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바울사도 순교, 바울사도 순교 실험, 가이사라 감옥에 투어, 로마 감옥에 투어. 이것이 사도행전 처음도 순교 실험, 사도행전 마지막도 순교 실험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8장 끝납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난다고요? 28장.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난다고요? 28장.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겠다고 하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겠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시킬 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건들이 어디에 나타나죠?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사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건, 옥중서신을 통하여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옥중서신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에베소 옥중서신, 빌립보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디모데후서 옥중서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바울 사도가 전제로 바치노라. 전제 드림코프리 자기 자신을 전제로 바치노라. 순교의 피를 흘린대나.
순교 피하여, 순교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사도행전 29장 기록하고자 주장하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28장 순교로 시작하여 순교로 마치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왜 성도들이 무서워한다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설교하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을 때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요한계시록 앞에 무섭다고 하죠? 왜 그렇죠? 이제까지는 땅의 복, 금송아지 우상, 성공신앙 설교해 주다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를 떼시면 심판의 사건 앞에 설 때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한다고요? 사도행전 순교신앙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첫째도 순교신앙, 사복음서 결론도 순교신앙. 순교신앙을 그동안 잘라버리고 긍정의 신,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우상, 만문의 점우상, 배금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 사고방식 철학 우상, 4차원, 3차원 철학, 성공 우상을 선포하다가 성공 메시지 길들어졌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성공 메시지에 길들어져 있다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예수님의 징계 사건, 예수님의 심판 사건이 일어나자 젖먹이 신앙으로 있다가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에, 순교신앙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순교신앙은 창세기부터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말라기까지, 말라기 4장 4절 이하, 말라기 구약성경 39권, 말라기 4장 결론 순교신앙. 엘리야가 올 것이다. 세례요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세례요한, 순교신앙은 구약성경이 결론 냈습니다. 성경 66권 순교신앙으로 시작하고 순교신앙으로 결론 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장?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하,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종들, 말씀의 정인 하나님의 종들, 신 둘로스, 신 함께, 둘로스 종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 순교 하늘나라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 당한 자들, 영혼들이 퍼쉽게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으면, 왜 제단 가까이 있죠?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순교신앙, 제물신앙,
재물신앙, 재물신앙. 재물신앙을 고백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재단 곁에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교자의 수가,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 한다. 순교자가 차다. 원어가 플레로, 순교자의 수가 차다. 플레로는 완성시키다. 완성. 순교자의 숫자가 완성될 때 심판한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 순교한다고요? 신둘러서 함께 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말씀의 정인으로 굳게 선 너희 형제들, 말씀의 정인 형제들, 그리고 신둘러서 함께 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종들, 순교자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 플레로 완성될 때 심판하신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1724년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기록했죠. 실천 이성 비판을 기록했죠. 판단력 비판을 기록했죠.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하여 이성, 인간의 지식,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천국을 인식할 수 없다. 지옥을 인식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시, 리벨레이션, 계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이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하여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하늘의 별, 네 양심의 별을 따라 선을 행하라, 실천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천하라. 네 영혼이 거룩하라. 네 범사, 네 생활이 거룩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정의를 실천하라,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판단력 비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판단력 비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 언제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19절을 이어 하나님의 심판, 너희가 원수를 심판하지 말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심판을 예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원수들의 머리에 불타는 숯불을 얹어라. 불타는 숯을 원수들의 머리에 얹어라.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너희의
사람을 보고서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럽게 만들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가토스 에로고 선한 행위로, 범사에 선한 행위로 악을 이겨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세상에 예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징계 내용: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 이하, 기후변화로 인하여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몇 킬로그램이죠? 몇 킬로? 30킬로 이상, 한 달란트 30킬로 이상, 32킬로그램 우박이 떨어지는 기후변화로 징계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징계가 계속 진행되므로 요한계시록 7장 1절, 하나님의 종들이 7년 대환란에 통과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교회는 참여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교단,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네 천사가 동서남북 지구촌 끝에 각각 서 있습니다. 무엇을 잡고 있죠? 바람. 예수님의 심판의 바람, 징계하시는 바람. 누가 잡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네 천사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바람을 놓지 말라. 언제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고요? 심판의 바람, 예수님의 징계하시는 바람. 언제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했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임하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젖먹이를 말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젖먹입니까? 젖먹이를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둘로서를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누가 순교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종들. 누가 순교했다고 했죠? 말씀의 정인 마르투스. 예수님의 명령마다 순교신앙을 가진 자들이 순교하고 하늘 번제단 옆에 있잖아요. 누가 순교한다고요? 예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정해 계명을 지키는 자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계속 7년 대환란에 하나님의 종들이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희는
온 땅에 임하는 7년 대환란에 참석하지 않도록 면제시켜 줄게. 면제, 군대 면제, 세금 면제, 이처럼 환란으로부터 7년 대환란으로부터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이럴 때는 원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어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순교하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면제, 환난 면제라고 했습니까? 원어가 뭡니까? 면제가 아니고 너를 지킨다. 환난에서 너를 지킨다. 원어가 뭐죠? 테레오, 지키다. 테레오가 면제시키답니까? 테레오가 면제시키다는 뜻이 있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심판할 때 벌거벗은 자처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네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순교신앙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계명을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계명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계명을 지켜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 계명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계명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십계명 똑바로 가르칩니까? 더 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계명 잘라버리고 땅에서 금송아지 설교 듣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죠. 골수까지 쪼개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말씀을 잘라버리죠. 십계명, 계명 잘라버리죠.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면제가 아니고 너를 지킨다. 환난 때,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 때 너를 지킨다. 테레오 지킨다. 어디로부터? 에크호라 페이라스모스. 어디로부터? 어디에서? 너를 지킨다. 환난에서 너를 지킨다. 호라, 환난의 때, 카이로스탄, 호라, 카이로스탄, 페이라스모스, 환난, 시험, 환난의 때에 너를 지킨다. 테레오, 지킨다. 면제시켜준다고 설교해주고 오병칠대주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또다시 정보해볼까요? 빌립보서에도 바울사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사도가 순교신앙을 강조했죠.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친다. 내 자신을 전제, 들고버리, 전제로 바친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순교는 기뻐하자. 순교는 기뻐, 순교는 기뻐, 순교는 기뻐. 똑바로 가르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11절 이하 이긴 자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긴 자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지켜라. 내가 속히 올 테니 말씀을 지켜라. 속히 오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몇 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12절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내가 멸류관 상급 멸류관 준비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말씀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말씀 지켜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몇 장 했다고요? 22장 7절 이하. 벌써 7년 환란, 7년 대환란 벌써 마쳤잖아요. 7년 대환란 통과했잖아요. 교회가 7년 대환란 통과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 이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나우스 성전 기둥 나우스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제까지 유태인들 실로 성전, 솔로몬 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자랑했지만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성전뜰을 뭐라고 하죠? 시에론 성전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짐승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고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서 돈 바꿨다고 했죠? 이 성전 원어가 뭐라고요? 시에론 성전 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행하여 이긴 자가 될 때 환란에서 이긴 자가 되라.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긴 자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드린다고요? 나우스 지성소 나우스에서 예배드리고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바로 나우스에서 예배드리는 시대를 요한계시록이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라고요? 만인제사장. 뭐라고요? 만인제사장? 뭐라고요? 다른 말로? 이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유태인, 혈통을 따른 유태인이 아니고 할례를 따라 혈통을 따라가는 유태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태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면적 이스라엘.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뭘 가르친다고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이면적 이스라엘, 만인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 레위지파가 12지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지파는 타락하여 떠나갔습니다. 단지파는 벌써
뱀이 되었다고 했죠? 창세기 49장 17절이야. 단지파는 길가에 뱀 탈을 했습니다. 단지파 대신 뭐가 들어왔다고요? 레위지파. 이제까지는 레위지파가 12지파 속에 들어오지 않고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 제사장 그룹으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2지파 안으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만인제사장. 이제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제사장 시대.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성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지성소에서 예배드리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어떤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죠? 세 개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이긴 자, 말씀을 지킨 자, 필라델피아 교회야. 세 가지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한다. 첫째, 하나님 이름. 두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 뉴 네임, 새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름, 누구에게 기록해 준다고요? 환란에 참여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어디에 나타나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야. 14만 4천명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마에 기록됐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 어느 교회에 약속했다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한 그대로 환란을 통과한 요한계시록 14장이면 벌써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7년 대환란 6장에서 시작하여 14장 환란을 통과한 이긴 자들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불러요? 순교신앙을 가진 자 어떻게 불러요? 천절매 어떻게 불러요? 흠이 없는 완전한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5절, 6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벌써 7년 대환란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6, 17 계속 7년 대환란은 계속 진행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겠다고 하는 천사가 인을 치기까지는 바람을 놓지 말라. 심판의 바람, 징계의 바람 놓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죠. 그리고 9절부터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는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침을 받았으니까 인침을 마치기까지는 환란의 바람, 심판의 바람, 징계의 바람을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라. 이제는 14만 4천 입맞은 수가 끝났으니까 이들은 심판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14만 4천명 하나님의 종 둘러서 하나님의 종 신 둘러서 함께 된 종들 14만 4천 이를 쳤으니까 이제는 뭐가 시작돼야죠? 환란 계속 진행되어야죠.
이 환란이 진행되는 것이 곧바로 8장. 팔장에서 다시 환란이 진행됩니다. 7장에서는 7장 1절이야. 네 천사가 지구 동서남북 끝에서 각각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을 때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치는 이 바람이 무엇을 해친다고요? 땅, 바다, 나무, 풀. 이들을 징계하는 심판의 바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1절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이제는 땅을 심판하십니다. 바다를 심판하십니다. 나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늘을 심판하십니다. 강물을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인을 맞은 슈사문 사촌 환란에 참여합니다. 환란에 참여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8장 1절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죽은 듯이 고요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반시간, 원어가 시간, 호라, 시간, 절반, 해미, 절반. 한 시간이 아니고 절반, 반시간. 해미, 절반, 호라, 한 시간. 절반의 시간. 반시간 동안 세상이 고요하더라. 세상이 고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자 누굽니까? 아무 문제 없이 만사가 형통해 간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누굽니까? 반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바로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팔 장 2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일곱 나팔을 가졌습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나팔을 가졌죠. 이 나팔을 부는 게 뭐라고요? 재앙.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재앙, 징계. 내용이 뭐라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업에라 질문합니다. 천사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 있죠? 예수님의 징계를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일곱 천사처럼 바르게 외칩니까? 바르게 심판을 증거합니까? 지옥, 천국, 지옥, 천국, 바르게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는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완전하라 텔레오스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완전한 자가 되라. 아브라함은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완전하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처럼 예수님의 징계 선포합니까? 3절에 8장 3절 다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향로를 가졌습니다. 향로. 계시록 5장 8절 9절 10절 여기에 네 향물 그리고 멸류관 선자들이 나타났을 때는 금 대접에 기도를 담았죠. 향과 기도를 담았죠. 금 대접. 그런데 8장 3절에는 금향로에 향을 담고 성도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제물로 바칩니다. 무엇을 바친다고요? 향과 성도의 기도, 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칩니다. 이때에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도의 기도, 향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향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기도.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8장 3절, 기도. 민수기 16장 46절 이하 향은 속죄, 범죄한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향은 기도. 똑바로 가르칩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고발합니다. 장례식 때 빈소 등에서 향을 피우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까? 향 피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향은 뭐라고요? 기도. 향은 뭐라고요? 기도. 향은 뭐라고요? 죄를 씻어주는 속죄, 대속, 속죄. 오대양 칠대주 어디에 살든지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스피릿, 영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네페시, 니샤마, 영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야. 전도서 3장 20절이야. 하나님께서 영원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스피릿, 영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육체 속에 코를 통하여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영, 원어가 니샤마하이, 영, 스피릿, 루하,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 살든지 인간이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죄 씻음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오디양 칠 때도 땅끝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온 인류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감옥에 가두는 유럽, 아메리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나라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을 떼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우상을 따라가는 자,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우상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이들은 사탄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유황불에 던집니다. 정치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 종교우상, 자기 자신우상, 성공우상, 만문의 정우상, 금송아지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신앙 우상, 성공 신앙 우상을 자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8장 천사가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오직 그 향로에 제단 불, 제단의 숯불, 제단 불을 향로에 담아서 쏟아버립니다. 어디에 쏟아버립니까? 지구촌, 지구덩어리에 쏟아버립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기후변화, 예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온 세상이 화답합니다. 번개불, 내셔, 하나님 보좌에서 나는 음성,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음성, 지진, 하늘과 땅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6절 일곱 천사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첫째 천사 7절에서 나팔을 붑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명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는 땅과 바다를 심판하는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마쳤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데 땅을 징계합니다. 땅을 징계합니다. 땅을 징계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심판의 바람, 징계의 바람이 땅을 부는 것이면 예수님의 징계의 바람이에요. 땅을 향하여, 지구를 향하여 불어올 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됩니다. 몇 분의 1? 3분의 1!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6장 네 번째 일을 떼실 때 4분의 1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온 지구촌 4분의 1을 해치는 권세, 오도리티, 권세, 엑수시아 권세를 가졌습니다. 4분의 1. 지금 8장에서는 3분의 1. 점차 예수님의 징계 강도가 점차 징계 강도, 심판의 강도가 깊어갑니다. 땅에 일어난 예수님의 징계, 우박, 그리고 불,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진다고요? 우박, 불, 피 섞인 우박, 피, 죽음, 피, 죽음. 세계에 몇 분의 몇이라고 했죠? 3분의 1. 똑바로 가르칩니다. 인맞은 자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14만 4천 명. 인맞은 자들이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올라간 것은 14만 4천 명. 천국에 올라간 것은 14장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천국에 14만 4천 명 올라가기 전에 지금 환난 가운데 참여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교회는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 가르치는 교단,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봉사, 어느 교단입니까? 지구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됐습니다. 2025년 1월달 미국,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어마무시한 불이 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온 세상이 뉴스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 3분의 1, 불로 잿더미가 되더라. 우박, 불, 그리고 피, 블러드, 피는 죽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했죠? 신불로서 함께된 종들, 함께된 종, 동무종이라고 했죠? 함께된 종, 신불로서 함께된 종들이 피 흘리고 순교,
피 흘리고 순교해야 한다.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한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만든 자 누굽니까? 수목, 나무 3분의 1이 불타다. 각종 풀들이 불타 잿더미가 되다. 왜 이렇게 땅을 심판하시죠? 왜 이렇게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그리고 11절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스벨. 거짓 선지자 발람이 지금 어느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죠? 버가목 교회, 두아디락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7교회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고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타락시키라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 1절 이하,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바로 이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킬 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자, 타락한 시대를 만들어가는 자, 그들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죠? 21세기. 1891년 19세기죠. 19세기. 1891년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태어난 누구라고요? 그람시. 안토니오 프란시스 그람시. 1891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문화혁명, 마크시즘, 문화를 통하여 타락시켜라. 문화를 통하여 타락시켜라. 문화를 통하여 마크시즘, 문화 마크시즘을 통하여 국가를 타락시켜라. 사회를 타락시켜라. 학교를 타락시켜라. 선생, 교사를 타락시켜라. 학생들을 타락시켜라. 가정을 타락시켜라. 교회까지 타락시켜라. 남자, 여자, 양성만이 아니라, 두 개의 성만이 아니라 다른 성을 만들어 트랜스젠더, 다른 성을 만들어 타락시켜라. 동성애로 타락시켜라. 시대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6장 1절, 신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면류관 가지고 금송아지 누리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짐승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짐승들이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유다서 1장
8절 10절 꿈꾸는 짐승, 꿈꾸는 짐승. 어떤 꿈?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꿈. 똑바로 가르칩니까? 짐승의 꿈 똑바로 가르칩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이 나타납니다. 불붙는 큰 산. 바다에 떨어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정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 짐승. 정치 짐승이 되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정치 짐승이 되어 타락한 국회, 타락한 사법부, 타락한 정부, 타락한 선관위, 민노총, 타락한 정치가 나타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산은 왕이라고 했죠. 7머리, 7상, 7왕이다. 이게 어디 나타나죠? 계시록 17장 1절 이하. 7상, 7왕, 큰 상, 왕의 통치. 이렇게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 짐승이 바다를 타락시킵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순교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14만 4천 입맞은 자 순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죽임당합니다.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이요. 양심의 믿음의 배가 파산하더라. 믿음의 양심의 영혼이 거룩하라, 삶이 거룩하라, 범사가 거룩하라 했는데 영혼 타라, 범사생활 타라, 짐승 꿈을 가지고 타라. 3분의 1이 배가 깨어지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차별금지법, 다시는 우상, 다원주의 우상, 세상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세 번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부터 햇불처럼 빛을 발하는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강물에 떨어집니다. 강물 얼마를 타락시키죠? 3분의 1. 강물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물샘 타락시킵니다. 이 쑥의 이름이 뭐라고요? 쑥의 이름이? 쑥의 이름. 이 해불처럼
타락한 별, 강 산부인을 타락시키는 선수, 선뿌리, 선수게 됩니다. 강물을 죽입니다. 얼마를 죽인다고요? 3분의 1. 고발합니다. 선뿌리를, 성경에 나타나는 선뿌리를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선뿌리! 지금 이 별, 타락한 별, 선뿌리입니다. 선뿌리.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하 선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선뿌리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오디양 칠대도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신말탄 면류관 받은 자, 온 세상을 점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흰 말을 타고 면류관 누리는, 온 세상 가는 곳마다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리고 마라의 성분, 출애굽기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광야에서 마라의 성물을 만났죠. 이거는 반역죄입니다. 반역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성물을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는 자 유튜브에 돌아다닙니다. 오디양 책대기에 마라의 성물을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쳐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듣기 좋은 메시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별 하나, 별은 무슨 뜻을 가졌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일곱 별을 뭐라고 했죠? 일곱 메신저, 원어는 천사, 일곱 에인절, 일곱 앙겔로스, 천사. 앙겔로스 천사는 때로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키고 때로는 인간, 사람을 가리키죠.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했죠? 사자 원어가 천사, 에인절, 앙겔로스. 구약에서는 말라, 천사를 보내다. 제자를 보내, 사람을 보낸 것을 천사를 보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 그러므로 에인절 혹은 구약 말라 뜻이 두 가지. 때로는 영적인 존재 천사를 가리키고 때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사람. 그러므로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이 떨어졌다. 천사, 타락한 천사, 타락한 인간. 바로 타락한 인간이면 누구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장 1절 이하에서는 신말 타고 밀류관 쓰고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밀류관 쓴 자, 신말 100마를 탄 자, 100마를 타고 다니니 땅에서는 영광 존귀 한 몸에 받지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철저하게 산채로 지옥 이렇게 요한계시록 8장 10절 햇불처럼 타오르는 별 하나가 강물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타락시키죠. 물샘에 떨어졌다고 했죠. 물샘. 왜 물샘을 강조하죠?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 왜 물샘을 강조하죠? 10절 11절 물샘은 뭘 가르친다고요? 영적인 교회 지도자를 타락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벌써 버가모 교회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에베소 교회 누가 꿈틀거리고 있죠? 거짓 사도. 누가? 거짓 사도. 지도자를 타락시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벌써 누가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누가 타락시킵니까? 거짓 선지자. 사대 교회 기적을 해가면서 기적 표적을 해가면서 주변 사대 교회 누가 타락시키죠? 지도자. 물샘을 타락시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제는 넷째 천사 나팔을 붑니다. 12절 8장 12절 하늘 태양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별, 달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낮 3분의 1 어두워집니다. 어둠이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어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야. 얼마나 어두워졌다고 했죠? 총남같이 어두워지더라. 새카만 옷, 새카만 염소 털처럼 어두워지더라. 이거는 완전히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장에서는 8장 12절 이하에서는 얼만큼 어두워졌다고요? 3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공중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 땅으로 떨어지죠. 이때에 온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꿈꾸는 침성이 되어 떨어집니다. 4분의 1 타락시키고 8장에서는 3분의 1 타락시키고 12장에서는 온천하 타락 똑바로 가르칩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다음에 뭐라고요?
깊은 지옥, 깊은 지옥.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이에 있다. 이것은 철저한 세상의 타락을 말씀하죠. 이 창세기 1장 2절을 누가 정확하게 깨닫고 인용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데 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직 예수님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원주의로 떨어질 때, 우상을 따라가서 다원주의, 다시는 혼합주의를 따라갈 때, 바알신을 따라가고 성공신을 따라가고 아세라 신을 따라가고 아스다로 신을 따라가서 다시는 다원주의, 차별금지법, 다시는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을 따라갈 때 철저하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어 지옥 선포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절 13절,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자들 세 번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경고하죠. 화가 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앙 심판, 독수리가 경고합니다. 독수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하실 때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 리빌레이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 자연을 통하여, 자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했다고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예수님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를 통해서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독수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심판, 징계, 계시, 땅에 있는 자가 화가 있다. 오대양 칠대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왜 땅을 강조하죠? 땅에 있는 자들을 화. 반대로 하늘에 있는 자. 여기서 7년 대환란 받지 않고 이미 천국에 올라갔다 하는 교단, 부흥사, 목회 누굽니까? 계시록 1장부터 6장, 7장, 8장, 6장 대환란이 진행되는 6장까지 이 사이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습니까? 첫째 부활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도의 휴거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환란 후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 순교자, 이긴 자,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쉬어라, 안식하라,
안식하라. 영원한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이긴 자야. 영혼이 잘된 이긴 자, 영혼이 거룩하라. 범사가 거룩하라. 이긴 자가 되라.